여러분 혹시 기도가 절로 나오는 두렵고 답답한 상황 한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애써 모은 재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처하면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겠죠. 혹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 사람 앞에 서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절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첫 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는 이삭의 기도를 배웠고 오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제가 앞에 얘기했던 모든 상황을 다 겪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애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 자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서 있어요. 우리 예전에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시리즈로 설교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야곱은 쌍둥이로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중에 동생이었죠. 형 에서는 장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야곱은 항상 형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고 형의 것들을 뺏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팥죽으로 형을 꼬셔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을 때 아버지가 주어야 되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서 뺏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년간의 기간을 고생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재산을 모아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의 장면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형 에서였을 거예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미 그 형 에서가 에돔이라는 지역에서 거부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대요.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형 에서에게 먼저 자기의 종들을 사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겨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형에게 가서 형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종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형이 좀 나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6절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에서에게 갔다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을 그냥 마중 나오는 거라고 하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로 막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여러 왕들과의 전쟁, 특히 그돌로오멜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혀 갔을 때 기습을 하기는 했지만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갔던 숫자가 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대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네. 형이 이미 예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뭐가 나왔겠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9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기도를 시작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도 멋있게 시작하죠.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 그거 잊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뤄. 주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기도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하고 싶었던 기도죠.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지금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짧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름을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구할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양, 감사, 간구, 중보, 회개, 뭐 이런 요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요소를 따라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이 기도 이후에 야곱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형에게 이제 예물을 선택합니다. 세 대로 예물을 나누어서 보내요. 여러분, 형에게 예물을 보낸다는 건 선물이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보내는 걸까요? 형에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이렇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뇌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종들과 가족을 2대로 나눕니다. 왜 2대로 나누었을까요? 야곱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은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서도 야곱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야곱의 본 부인이 2이 있었어요. 종들, 여종들 말고 라헬과 레아 2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못생기고 덜 사랑했던 부인은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아내는 뒤에다 세워놓고 뇌물을 보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두려움이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의 기도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뭐 하냐면요,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있어요. 가족과 재물을 2대로 나누고 나서 야곱은 내가 맨 앞에 서겠다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강 뒤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2대를 다 치더라도 누구만은 살아야겠다? 나만은 살아야겠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 밤에 혼자 남아있던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군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청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야곱이 그를 붙잡고, 이상하게도 여러분,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놓으라고 이야기해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야곱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둔부에 있는 환도뼈, 이 골반과 허벅지가 이어지는 곳에 있는 뼈를 쳐버려요. 그래도 야곱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물어. 너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내 이름을 묻냐? 그러고선 떠나요. 그때 야곱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분이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33장부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가요. 갑자기. 그리고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요. 형에게 진정으로 회개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야복강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었던 이야기를 울며 그에게 간구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간구한 게 뭐예요? 기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씨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은 씨름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과 밤새 간구하며 울며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야곱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두 번의 기도를 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도 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울며 씨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옳은 기도 하는 것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할 때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중보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 나누고 나서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꺾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일을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만 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던 야곱,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야복강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 가운데 나의 죄악과 직면하고 죄악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 20년 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20년 전에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해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신 거잖아요. 씨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려줬잖아요, 성경이. 그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까요? 야곱 스스로 자기의 입술을 통해 야곱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기.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기의 입술로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전에 우리 설교할 때 나누었는데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남들의 발목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게 해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동안에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고 형을 속였고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몰랐던 사람인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죄악을 직면하고 내 죄악을 고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이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속이면 뭐해요? 속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의로운 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거 아세요? 너무 당연하지만.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님인 척하고 이러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 앞에 가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예. 제가 우리 어머님 보면 아우, 자매님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거룩한 척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을 뿐더러 속이면 뭐 하시겠어요? 연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게 기도에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대단하게 하나님을 미사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도 못해요. 정직하게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함과 거짓과 음란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진짜 기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야곱이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라 고백하며 나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해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벽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야곱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하셔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 가운데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내가 꺾어지고 깨트려지는 걸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야복강의 씨름을 하나님이 걸어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씨름은 뭐 하는 운동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씨름도 똑같은데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뭐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하셔요?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그를 꺾으시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꺾어지시는 게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꺾어지면 꺾어졌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독립투사면 좋은 건데 부부간에 그런 얘기할 때는 조금 세단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신앙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넘어지게 하실 때는 넘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안 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부러져서라도 꺾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고집 좀 피우지 마십시오. 저 이제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빨리 생각 바꾸세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래서 내가 꺾어지고 내가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꺾어지고 넘어지고 났더니 야곱을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여러분 내려놓고 꺾으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때문에 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목장에 그 사람만 없으면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좀 꺾이라고 말씀하셔. 네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 네가 변화되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꺾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꺾으라고 그럴 때 꺾으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꺾어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절름발이가 되고 났더니 형 에서가 동생을 보고 어떻게 되어져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는 역사. 화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의 비밀이 그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자꾸 부활의 영광만을 맛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이게 내가 꺾어지는 기도. 그 꺾어지는 순간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내 힘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과 안 친해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가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4살 때 사진으로만 기억나는 건데요.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이렇게 다리 위에서 그때는 시골에 다리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밑에 강이 흘러가고 다리 위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저희 아버님 형제가 5분인데 5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막 놀이를 하는데 사진이 몇 장 찍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4살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막 밑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에는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이상하게. 남자인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다리 밑을 막 쳐다보다가 4살 때 다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강에서. 그 강에 빠져가지고요. 막 떠내려가는데 강 밑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아가씨들이 그물로 저를 잡아요. 진짜로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죽었는데. 근데 옷이 없으니까 저랑 나이 똑같은 여자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자 사촌 동생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혼자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저희 동네 제일 야외 수영장 중에 깊은데 다이빙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야 저기 가서 뛰어내리면 내기를 해갖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영을 못하면 나는 그냥 내기를 하지 말자고 하든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 그러면 용기만 있어가지고 내가 할게 그러고 제일 먼저 뛰어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바닥을 발로 뻥 차고 나오면 위로 딱 올라와갖고 순간적으로 옆으로 딱 옮겨갖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보니까요. 다리로 뻥 차기 전에 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올라와가지고 숨 쉴 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딱 콧구멍까지만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2번째부터는 조금 덜 내려가서 올라오고 조금 덜 올라왔다 내려가고를 반복하며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라이프가드가 저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5학년 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기절했던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감사한 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빠진 이후에 기억이 없잖아요 제가 잘.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사람들이 쉽게 저를 구한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물속에 빠져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을 꺼내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빠지고 얼마 지나 기절하는 거. 그래서 누나들이 쉽게 건져주고 라이프가드가 쉽게 꺼내오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싶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꺾어지고 깨지는 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싶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 아이가 변화되지 않고 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나를 먼저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이 변화되기 이전에 내 아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깨지고 우리를 먼저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이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꺾어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야곱의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정을 하십니다. 날 좀 놓아달라고. 해가 밝아 이제 나 좀 가게 좀 놔달라고 할 정도인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단순히 기도로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담대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을 좀 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2, 3분 기도하다가 할 만큼 했다 또 일어나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울며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꺾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얹어주세요. 여러분, 18장 우리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자신에게 와서 아무 힘없는 과부가, 아무 상관없는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네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꾸 기도를 놔요.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서 이기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야곱의 기도에서. 야곱이요, 꺾어지고 넘어졌지만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시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의 기도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 소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셔요.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나한테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조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만나주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밥 먹다가 갑자기 만나기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빚어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라는 소망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꺾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놀라운 은혜,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씨름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원하셔요. 나를 깨뜨리고 꺾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저 외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내가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